원래 없나? 헷갈렸어. 나 이게 우리가 불러야 되는 줄 알았어. 성경 봉독이고요. 아 요즘 자꾸 까먹고 주차 다시 하다가 사고 낼 뻔하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늘 아름다운 것을 보기 위해 쉬는 시간이 되면 들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보며 감탄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와 함께 하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하여 주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설령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어려워도 그 아름다움을 통해 위로받고 함께 동행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마음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를 끊어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를 끊어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는 끊어질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끊어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늘 우리에게 큰 사랑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자연 속에 있는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오직 주만 높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를 내달려 죽이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함은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함은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찬양하며 내 마음을 확정하고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아멘.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남을 내달려 죽이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함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함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 다 찬양하리. 아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주만 높이는 날들이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심, 예수
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만물 찬양 모든 만물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하시옵소서.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걸음마다 주와 함께 걷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아름다움과 함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손잡고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이시는 그 아름다움과 함께 나의 삶도 아름다워지게 하시옵소서. 거친 세상 속에 늘 시험과 어려움이 늘 교차되는 세상 속에 늘 계절이 바뀌듯이 모든 것들이 바뀌는 세상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8쪽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08쪽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굽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시간도 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와 주께 쓰임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방학이 있는 학창 시절을 제외하고서는 길게 쉼을 얻기가 쉽지 않아서 지난 9월 말부터 있었던 이 여태 동안의 연휴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어색하기만 합니다. 6날을 쉬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다시 직장을 출근하니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논다고 안 놀다가 길게 놀면 오히려 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연휴 기간을 지나고 다시금 힘을 내서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경기가 열렸습니다. 몇 년 동안 준비한 그 수많은 내용들, 그래서 메달을 따는 우리 선수들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5천만밖에 되지 않는데 그 적은 숫자가 나가가지고도 거의 강대국가 필적할 만큼 메달을 따는 거 보면 우리 민족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여성 선수들은 어디를 가도 1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남자들은 조금 서양 남자에 비해서 비실비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남자들이 그래도 대회를 가면은 메달을 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남자들이 왜 대회를 나가면 메달을 땁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국방 의무를 면제시켜 주시기 때문이라. 바꿔 말하면 군대를 안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선수들이 경기만 나가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군대 가는 것은 죽기보다 싫다 그래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니까 아시안 게임 나가면 금메달을 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기억에 남는 건 남자 3000m 계주 롤러 스케이팅이 기억에 납니다. 그것은 그 선수들이 은메달을 딴 것입니다. 사실 은메달을 따기만 해도 참 잘한 건데, 그 내용은 이 선수가 마지막 주자가 금메달인 줄 알고 결승선에 다가가서 세리머니를 하다가 뒤쫓아오던 대만 선수가 발을 내미는 바람에 0.01초 차이로 2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은 금메달을 획득한 줄 알고 태극기 들고 뛰려고 했는데 보니까 2등이 돼가지고 실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더 실망이 된 것은 금메달을 따면 남자 선수들이 군대를 안 가는데 은메달을 따는 바람에 0.01초 차이로 은메달을 따는 바람에 군대에 다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계주로 단체로 경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실수했으면 본인만 가면 되는데 같은 팀까지 모두 다 군대를 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선수가 시상대에 올라가서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나 때문에 내 동료들까지도 다 군대를 가는구나. 너무나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선수가 귀국해가지고도 SNS에다가 또 올렸습니다. 정말로 죄송하다. 계속 사과하는 거예요. 저는 SNS까지, 우리나라 와서 SNS에 올리는 것까지 보면서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더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여기서 봐주고 대신에 군대는 잘 다녀와라, 저희가 이렇게 격려하면 되겠다 생각은 합니다. 사실 끝나지 않았는데 끝났다고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계주 경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도
이 땅의 삶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이사야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선지자로 사역을 하였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사네립 왕의 죽는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히스기야 왕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까지도 활동할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거의 한 60년 정도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은 구약 몇 권이죠? 39권, 신약 27권, 그렇게 돼서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고, 또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과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소성경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이사야서 35장을 보게 되면 거의 그 남유다 나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35장 2절을 보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렇게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즐거워할 것이고 레바논의 영광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레바논의 영광과 여호와의 영광이 대꾸가 되고,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대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영광이라는 것을 레바논의 영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떠오를 수가 있다.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 레바논에 그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이다. 사론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샤론은 비옥한 땅이라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 그래서 샤론의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같다. 이렇게 대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어떠한 자인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계시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신앙인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도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먼저는 용기 주심을 믿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을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4절 중에서 상반절을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사는 너희들 하나님을 믿고 용기 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용기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려운 게 더 많고 걱정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용기를 낼까 생각해 보지만,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사도를 보면 그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역경이 닥치면 떨고 있기에 우리가 세상 떠는 것, 이것 우리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 그런 것이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떠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돌에 맞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 사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더 보게 되면 그도 어려운 일이 당하면 걱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도착했다가 거기서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압송을 당하는데 바울이 지중해 배 타고 가야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배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지가 않아 가지고 이 배가 미양에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날씨가 겨울이 돼가니 지금 배 타고 가지 말고 미양에 머물렀다가 봄이 되면 그때 로마로 갑시다. 하지만 그 배를 항해하는 선장, 선주는 그 바울을 호소하는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미양은 좁아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남아서 겨울 보내기에는 답답한 곳이니까 조금 옆에 있는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냅시다. 그렇게 선장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바울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어서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 상황을 사도행전 27장 20절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서 살아나간다는 소망이 다 끊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움 속에 그들이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23절과 24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걱정하고 있는 바울에게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가이사 앞에 서려면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었기 때문에 너가 사는 것처럼 모든 배에 탄 사람들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바울 사도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사도 바울도 풍랑이는 배에 탔을 때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두려워 떠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세상 풍랑 속에 있을 때
두려워 떠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 고통, 고난 속에 있을 때 두려워 떤다고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 사도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안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위대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 삶을 살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닥쳐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에게 용기 주시는 분이라 확신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축복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는 갚아주심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 중반절을 보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복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원수는 너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원수는 너희들이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 살면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수는 누가 갚아야 됩니까? 내 손으로 갚아야지 속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속이 불이 나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직접 원수를 징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으면 상대는 또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또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또 원수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돌이 펴입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 갚는 건 나한테 있으니까 나에게 맡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의 시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을 4절을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한 맺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다윗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을 보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원수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악으로 나의 선을 갚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다윗은 사랑해 주는데 원수들은 오히려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를 했는데 다윗이 원수를 향한 기도를 보게 되면 다윗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라 이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 원수 갚아달라고 어떤 식으로 기도합니까? 이어지는 시편 109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 사탄의 하수인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는 죄로 변하게 하옵소서. 내 기도는 들어주고 원수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죄로 변해서 원수의 기도는 들어주지 말라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연수는 짧게 하시고, 그때부터 조금 그렇죠? 하나님 이제 조금 원수를 죽여 주옵소서,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의 직분은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직장에서 쫓아내 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뭐 우리도 하는 것 아님, 그러진 않죠. 우리는 죽여달라고까지는 안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할 만한데 다윗이요,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뭡니까? 원수를 아예 죽여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보면 우리보다 더합니다. 이럴 때 위로가 좀 됩니다. 뭐 다윗이 이 정도였는데 우리가 이 정도 기도하는 건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서도 그치지 않아요.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빌어먹게 하옵소서. 아니, 나를 괴롭힌 사람만 그냥 데려가 주옵소서 하면 좋겠는데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라고요? 거지가 돼서 빌어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다윗보다 더 거룩한 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리 대금업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옵소서. 재산은 다 몰수해 달라는 거예요. 한 푼도 없게 달라는 겁니다.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걸하면은 1,000원도 받지 못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아예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9편을 보면 다윗이 너무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아무리 한이 맺혀도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걸 알고 내 마음을 그대로 다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딴 생각이 많아서 나를 가린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보면 어떡할까? 권사가 하는 기도를 이렇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머리 때문에 내 가슴에 기도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 위대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는 내가 직접 갖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고 그의 사정을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시편 109편 마지막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보면,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마지막에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닥쳐도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기억하시고 갚아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은 구해 주심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그때가 이 남북 이스라엘이 힘들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가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쳐들어온 때입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너희들 전쟁하기 싫으면 곡물을 나한테 바쳐라.
근데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곡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전쟁하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나니까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모든 재물을 모아갖고 보내줍니다. 그 금과 은과 여러 가지 보물들을 모으기 위해서 성전 기둥에 있는 금붙이를 다 긁어냅니다. 성전 문에 금으로 해놨던 거 다 뜯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금붙이 다 뜯어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줍니다. 여러분, 그 정도 하면은 아수르 왕이 평화협정 맺고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곡물을 받으니까 후퇴하는 척 하다가 도로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고 이게 약소국의 서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강대국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쳐들어가 놓고서 상대가 쳐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얘기 한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5절 보면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6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다 몰살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군대가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다면 18만 5천 명을 어느 세월에 물리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치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네립 왕은 이렇게 대패하고 돌아갔다가 반란에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이라 이것을 믿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는 축복자가 된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구해 주심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도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명한 가을 하늘, 아름다운 주일에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확신하여 오늘도 험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먼저 용기 주심을 믿고 갚아 주심도 믿으며 구해 주심까지도 믿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직접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내건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요 간내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치오니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되는 강건함의 은총 내리어 주옵소서. 말 못하는 자는 혀가 풀려 노래하게 되는 치유의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광야 같은 우리 삶에 물이 솟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차고 넘치는 풍성함의 축복을 받아 세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어서 전쟁의 소문이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주의 평화가 더욱더 임하는 세상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 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셔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하반기 어린이 제자학교와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가 14일 토요일부터 11월 4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인도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도주체 젓갈 바자회가 17일 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바자회 기간 동안에는 연합구역 예배로 드린다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북인도 단기 선교대원 모집합니다. 2024년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도 중에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교 주최 가을 산행이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남성교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정기 재직회로 모이고 둘째 주 여전대 올레와 둘째 주 남성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와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우리 교회 앞쪽 도로 해공체육관 있는 쪽에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5일 주일날 오실 때 자동차로 오시면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주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신 분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은 용기 주심을 믿는 사람이고 갚아 주심을 믿고 구해 주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의 아름다움 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는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는 주, 그 부르는 능력 주시는 예수는 주, 주의 능력을 보이소서.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 그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용기 주시는 그 용기 주시는 곳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용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세상 오는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선택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갚아주심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모든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의 사랑으로 나갈 때마다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삶을 살아갈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생각지도 못한 원수들의 공격으로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용기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한을 풀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을 확신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축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